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3주 혼외구원 후식회 생명의 시작과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복음을 통해 특별히 교회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 부흥이 무엇인지, 그 부흥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 열한 제자가 서로 그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증언하고,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바로 앞에 있었던 두 제자입니다. 그 두 사람들도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 시간을 보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 저녁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 육신의 연약함이나 그 제한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35절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질문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몸이냐에 대한 대답이 44절 말씀해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몸을 얘기하고 있죠. 같은 건데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고 영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영의 몸이 있다. 그래서 부활할 때에는 어떤 몸을 입고 오는 것이냐? 영의 몸을 입고서 부활하는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그런 장면도 있죠. 이 죽을 것이, 없어질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렇게 덧입혀지는, 하나님께 삼키어지는 어떤 그런 부활을 서신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무슨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라고 했을 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고 또한 지배가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솔직히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믿고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그 몸을 보여주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몸을 표징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완전히 삼켜지는 자 되어서 사망이 마지막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사망이 완전히 심판받는 단계예요.
요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모습, 완전한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예수님의 몸은 결국에는 영의 몸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소마를 마디, 보통은 이제 살이 있잖아요. 요 살을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골조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바디라고 하면서 소마란 단어를 사용할 때가 보통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이렇게 사용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였다 할 때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의 몸된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신령한 몸이요.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영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게 유령으로 부활한 것이냐 아니면 뭐 귀신으로 부활한 것이냐 영적인 존재로 부활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했을 때 영적이면서 육적이고 육적이면서 영적인 몸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게 바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세상에 있는 그 주님의 몸이 뭐냐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된 성도들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몸이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 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가 될 때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할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2000년 전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여기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부활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몸된 교회의 형태로 부활하신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요. 불러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성도들이요. 그래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나라가 바뀌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뭐하고 계시느냐? 지금도 부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들이냐 했을 때 제자들이죠. 11 제자와 플러스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13명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였던 장소가 1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의 집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 했을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것과 요한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고 마가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누구냐 했을 때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있죠. 이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조중에 아파가지고 돌아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조금 이렇게 책망하고 했던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누군가요? 바나바하고 싸웠을
때 그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나중에는 마가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아주 큰 동역자가 되긴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어렸을 때에는 이런 문제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마가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심에 있었던 집이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죠. 그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성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세족식을 하시죠. 그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곳,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들 가운데 서서 그 마가의 집, 마리아의 집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이 집은 지금 어떤 집인가요?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말하면 말한 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말한 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되시죠? 그것을 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뒤나미스라고 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뭐가 생기느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강이 없었을 때의 제자들의 상태, 이 마리아의 집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사망의 상태, 그리고 평강이 없는 상태. 그래서 불안하고 그 두려움과 근심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집, 그게 바로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집은 어떤 집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종로로 타던 집, 그 두려움과 근심과 그 걱정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집, 그 집이 바로 이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평화, 번영, 하나됨, 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 되는 건데 안식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1장,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31장 마지막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데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죠? 거룩함의 표징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고 계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에스겔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죠. 성경에서 안식일은 항상 뭘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을 작동해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작동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작동해서 내가 좀 한번 결심해보고 내가 한번 결단해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은 뭐다? 너희는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 자신이. 누가 너희를 거룩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셔야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약해 놓은 책, 언약해 놓은 의식,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룩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시작을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생명의 시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뭐의 거듭남이냐라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심으로 뭐가요? 지금
지금 이 사망의 집이요, 사망의 공동체가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듭남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어남, 거듭남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심으로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생명을 주심으로 뭐가 시작된다? 교회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시작은 성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라가 바뀌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생명의 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생명으로 성도들이 일어난다. 교회가 공동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요. 36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 11명의 제자들과 2명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은 누구의 자식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독사의 자식이었는데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심으로 뭐가 시작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독사의 자식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때 독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독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거듭남보다는 그 거듭남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과정과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놀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서워하여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 일을 받은 그들입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놀람이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요, 세 번째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시작한 제자들 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들 안에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그 교회를 교회가 시작된 그 제자들 속에 뭐가 시작되느냐 이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첫 번째는 놀람입니다. 이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밖의 일이나 신기한 일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뜻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잘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죠. 특별히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은 완전히 뜻밖의 일이죠. 그냥 한두 번이라도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자들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고요. 이 놀람이라고 하는 어떤 기이한 일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놀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놀라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무서움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가요? 생명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가요? 이 무서움은 앞에 36절 이전에는 사망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움은 사망 때문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일어난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라가 바뀌는 것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들은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뭐가 있더라?
두려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요. 그 낯선 길을 갈 때에 그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은 두려워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나요? 어쨌든 이 길이요. 처음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경험하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서움이 있는데 이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이냐라고 했을 때 사망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무서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말씀해 보시면 헛되고 누구죠?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나서 참된 것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 일의 결국은 뭡니까? 세상 일들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뭐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없어지는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생명으로 인하여서 무서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만나면 그 무서움은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무서움과 그 떨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움은 대상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움은 좋다 나쁘다. 나쁘지 않은 무서움이다. 이 무서움은 좋은 무서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움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무서움은 물리치면 안 됩니다. 이 무서움은 이 생명으로 인한 무서움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찬스예요. 이때가요. 그래서 어떤 찬스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는 찬스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증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왜 무섭느냐 했을 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모름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 이게 바로 이 무서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상은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누구를 보고 있죠? 예수님을 보고 있죠. 어떤 예수님이요? 죽으셨던 예수님이셨대요.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손에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 그 발에는요 못자국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선명한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왔을 때 이게 신령한 몸이라고 인식이 되겠느냐고요? 안 되죠. 뭐라고 인식돼요? 돌아가셨던 그분의 영이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보는 것을 지금 경험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인데요. 앞에 관사가 붙지 않으면 일반 명사로 사용합니다. 번역할 때는 영 이렇게 번역하고 또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고스트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유령 그리고 귀신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이라 생각하고 귀신이라 생각했다라고 이게 세 번째 증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막 생명을 시작한 사람들이요. 그 제자들의 생각은 뭐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고스트로 생각하는 수준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어른이다, 어리다. 어린 생각이다. 영적으로 어린 생각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영적인 어린 생각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14절에 아이들아 그러거든요. 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나오죠. 이 아이들이 누구냐? 생명이 시작된 아이들, 이제 생명을 시작한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들은 어떤 단계일까요? 청년들은 다 성장했죠. 그래서 어떤 단계냐? 세상을 이기는, 그 죄와 사방을 이기는 단계, 이걸 청년이라고 그랬고요. 아비들아 하잖아요. 이 아비들은 어떤 단계인가요? 이 아비들은 생명의 자녀들을 낳는 단계에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적인 그 상태를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호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했을 때, 생명의 생각이 일 시작했다, 이제 처음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요, 놀람과 무서움과 이런 어린 생각들이 있을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뭐가 시작됐다? 생명이 시작됐다, 그 거듭남이 시작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불편함이 아니라, 나쁘다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시작하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 안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자극하다, 선동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극하다, 선동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 두려움은 원래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로 인하여서 생긴 두려움이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생명으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걸 처음 경험해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건 사망으로 인한 두려움이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다고 생각하느냐면 나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불신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하여 두 번째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불신이 일어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불신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났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 안에, 생명이 시작된 제자들 안에, 사도들 안에,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시작된 그 공동체 안에 두 가지가 일어났구나. 첫 번째는 불신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불신이야? 예수 믿었잖아요. 믿고 구원받았으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자녀가 되는 믿음입니다. 칭의 중생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성화를 위한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의 중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면서 또한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성화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태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기 위하여, 청년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부터 먹어야 돼요? 엄마 젖부터 먹어야 되죠. 모유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나이 들면 뭐 먹어요? 밥 먹지 않습니까? 왜 먹죠? 먹어야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기 위하여 뭘 먹어야 되느냐?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금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청년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신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의심의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으로부터 뭐가 나온 것이냐? 의심 나왔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과 의심이 누구에게 지금 있는 것이냐 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불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심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요. 이거 성장할 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성장하는, 청년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뭐가 나타나느냐?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뭐의 증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청년으로, 어린아이가 아이가 되고,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는 성장의 증거, 그게 바로 뭐다? 이 두 가지요. 불신과 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50독에서 100독 할 때 보면요, 이 불신과 의심이요, 극에 달아요. 성경을 읽을수록 불신이 더 세져요. 성경을 읽을수록 100독이 가까워지면요, 의심이요, 9단이 돼요. 성경은 읽었겠다. 내용도 조금 알겠다. 뭔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일어나죠? 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성장하는 과정들 속에서요. 내 안에 뭐가 남아있더라? 그 죄와 사망이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잔재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완전히 구원하시고, 완전히 다 하셨다고 한다면 이게 남아있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하셨는데, 완전히 구원하셨는데 얘들을 남겨두셨더라고요. 마치 언제요?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땅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사기에 보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얘들이 내 말 듣는가 안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안 사는가 시험하시려고, 훈련하시려고 뭐 하신 사람들이 있다?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다고요. 누구를요?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12족속들을요. 가나안 땅에 완전히 다 정복하게 하시고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보시려. 조금 지키는 거 말고 온전히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거 보시려고. 그 청년의 단계에서 그 완전의 단계로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 보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요. 이걸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려고요. 그래서 뭐 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요.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자 되게 하시려고요. 뭘 남겨두시더라? 그 죄와 사망을 뭐로 남겨두시? 교보제로 남겨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두신 그 죄와 사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요, 불신이요, 두 번째는 의심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과 두려움은 어느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칭의 중생한 이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은 이 사람이 신앙으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청소년이 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말을 듣습니다. 근데 중학교 올라가고서부터는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죠? 애들이 커서 그런 거라고요. 20살 되면요, 말 안 듣는 건 뭐 고사하고 집에도 안 들어옵니다. 지들 마음대로입니다. 예?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애들이 크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리고 30살 되면요. 결혼해서 아예 그냥 독립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냐고요? 아니죠. 그게 정상이고 제대로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불신과 의심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성경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장케 하시려고요.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을 남겨두셔서 훈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을 뭐하는 자 되라고요? 하나님이 이겨주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믿고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이기는 자 되라고요. 남겨두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괴롭지 않습니까? 아, 이제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죽음에 대한 인권이요. 예?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요. 그걸 내가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는 그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서 어느 캡슐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죽는데 무슨 고귀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죽으면 다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갑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안 가본 게 아니에요. 가봤어요. 왜? 언제 가봤습니까? 인생이 지옥이더라고요. 그 인생이 지옥인데 그 인생이 지옥인 그 지옥을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죽어서 가는 그 지옥은요. 그 지옥이 영원히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는 거 힘들어가지고서 아유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자살하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요.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보다도 더 오랜 시간, 언제요? 이 세상은 100년이라고, 길어야 100년이죠. 죽으면 몇 년이요? 영원이요. 영원한 세상 동안 이 세상에서 당하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한다고요. 근데 자살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일인가요? 이거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옥이 있나요? 천국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예? 인생을 살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고 경험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뭐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죽으면 지옥이죠. 예?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남겨두신 이유가 이거 이기지 못하면요. 그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지. 이걸 왜 남겨두셔가지고 신앙생활 골치 아프게 하시는가. 그게 주님의 경륜이라고요. 뭐하는 자 되라고. 이기는 자 되라고요. 왜 안 없애주실까? 이기는 자 되라고요. 다윗에게 그 다윗에게 그 밧세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 사건 때 그날 밤에요. 왜 전쟁터에 안 나가가지고서 성 위에서 그 위에서 왜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냐고요 밤에. 그리고 밧세바는 왜 그날 밤에 또 목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날따라 그 저기 하늘에 구름이라도 조금 내려주시던가? 달이 아예 그냥 보름달이 아니라 완전히 깜깜한 달이 없는 달이 되었던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막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칼이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첫째 아이가 밧세바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죽고 그 뒤부터요.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암논과 다말 사건 터져가지고 압살롬이 형을 죽여버리고 그 뒤에도 계속 그런 사건들이 칼이 떠나지 않는 사건들이 분쟁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24장 맞죠? 24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왕이 인구조사하는 게. 인구조사하는 게 뭘 잘못했냐고요. 다른 데서도 인구조사 다 하고 하나님도 민수기에서 인구조사 하라고 그러셨는데 왕이 인구조사하는 게 뭘 잘못했나고요. 그래가지고 24장까지 그거 인구조사도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몇만이 죽나요? 12만 죽지 않나요? 12만? 맞나요? 7만?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요. 헷갈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이 다윗되게 하시려고 사무엘 하에서 밧세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한 번도 다윗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삶 속에요. 끊임없는 고난이요. 끊임없는 괴로움이요.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시는 영적 존재들이죠. 수랍들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왕이요? 위대한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가 되느냐? 표징이 되는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자 3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라고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있다. 그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없애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져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이라는 생각이요. 그 의심, 그 뭐라 그럴까요? 영이라고 하는 생각이요. 그 의심을 먼저 없애주신다라고, 뽑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이셔서 그래서 제자들 안에 있었던 지금 뭐를 없애주신 것인가요? 의심을 먼저 없애주셨다. 마음의 의심을 불식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죠? 4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게 뭐죠? 불신입니다. 의심은 없어졌는데 불신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의심이 사라진 제자들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진 제자들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라지고 누구의 생각이 시작됐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시작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기쁩니다. 사람의 생각이 없어져야 기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시작돼야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라고 했을 때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했는데 은은한 기쁨, 칭의 중생 이후에 오는 기쁨인데 뭐가 사라져야, 칭의 중생 이후에 뭐가 사라져야 오는 기쁨이냐라고 했을 때 의심이 사라져야 오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을 없애주십니다.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심으로 의심을 없애주십니다.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심으로 의심을 없애주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손에는 못자국, 그리고 발에는 못자국이 있는 것이죠.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인자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뭐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건가요? 의심이 사라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의심이 사라지고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뭐가 오더라고요? 하늘의 기쁨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뱀의 기쁨이고 사단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무엇을 통하여서 씻겨지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인자의 그 손과 그 발을 보여주시는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보여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뭐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기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죠.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데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한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불신을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없애주십니다. 놀랍게 여길 때에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 어디에서 느끼는 것이죠? 감성적인 것에서 느끼는 것이죠. 여기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놀랍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이성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개를 없애주시고 감성적 차원에서 이상하게 느끼는 것을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실까요? 배가 고프시지 않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먹을 게 필요 없으신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 먹을 것을 지금 찾고 계시죠? 제자들 안에 있는 잘못 먹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의 그 불신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닌가요? 뱀의 말을 받고 뱀의 말을 듣고서 믿지 못하는, 뱀의 말을 듣고서 타락하는 그 사도들의 그 상태예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뭐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느냐? 먹을 것을 찾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렸죠? 사도들이 드린 것이죠. 불신하던 제자들이 드린 것이죠. 근데 왜요? 떡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를 드렸다고요? 예, 생선을 드렸다. 그 생선도 어떤 생선이요? 구운 생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로 드시면 안 되나요? 예, 회로 드시면 안 되나요? 예, 여기 구운 생선이라, 왜 웃으세요? 구운 생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운 생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익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익디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하나 철자를 이렇게 나눠보면, 구분해보면 뭐냐면 이에소스, 크리스토스, 네오스,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생선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대환란과 박해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사용되던 것이 생선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면 죽이니까 자기를 감추면서도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표식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데 땅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생선 한 토막을 드렸을까? 예수님은 먹을 것을 달라 하시고 제자들은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선 한 토막은 결국에 뭘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생선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신학적 상상력인데 생선은 어디 바다에 있는 것이죠. 바다에서 살고 있는 존재가 뭔가요? 생선이죠. 그래서 이 생선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바다에 사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 열방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망의 바다에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요. 그 존재들을 한 토막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불신 아닌가요? 그 죄와 사망의 상태, 그 불신이요. 그 불신을 드렸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드렸다. 그들이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 음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 음식이 뭐냐 했을 때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뭐냐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이 뭐냐 했을 때 이게 뱀의 말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있어서 그래서 늘 어떤 상태요? 그 속사람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확신의 상태가 아니라 불신의 상태, 의심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생선 한 토막을 받으셔서 그래서 뭐 하시더라?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망의 바다에 살고 있었던 사망의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지금 받아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가 되는 건가요? 그 사망을 씹어 드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바다에 있는 사망을요. 그리고요, 제자들 안에, 사도들 안에 있는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의심과 불신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없으시느냐 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입으로 그냥 씹어 드시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불신을 치유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잡수시다. 불신하던 제자들 앞에서 그 놀람과 무서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러면 뭘 잡수셨느냐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물고기죠. 그러나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불신을 잡아먹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씹어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아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불신을 씹어 드실 것입니다.
남편 안에 있는 불신, 아내 안에 있는 불신, 부모 안에 있는 불신, 자녀들 안에 있는 불신, 그 불신의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씹어 드실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신을 씹어 드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행복한 일들일까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평안한 일들이 지나갈까요? 아닙니다. 그 불신을 씹어 먹을 때, 예수님이 드실 때 우리 안에 큰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큰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싸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실 때 그 불을 던지시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의심과 불신을 완전히 다 해소시켜 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그 안에 세워주십니다. 나쁜 거는 없애주시고 좋은 것을 세워주시는데 그게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공생애. 그 공생애가 기록된 책이 어딘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사복음서입니다.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건 뭔가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뭔가요? 이스라엘의 성경이죠. 율법, 토라, 선지자, 네빔, 그리고 시편, 케투빔이라고 하는 타나크를 말합니다. 그 타나크는 히브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계시면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했을 때 구약을 지금 말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성경에서 언약하고 있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에 뭐냐? 구약이 이야기하는 전체요, 신약이 이야기하는 전체요, 지금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그래서 너희 안에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물고기를 잡아 드시는 그것이요. 그것을 통하여 이게 바로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정 속에 하시고 이 일을 교회 가운데 하시고 이 일을 불을 던지는 일을, 칼을 던지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때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항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일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믿음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라고요.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의심과 불신을 사라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큰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큰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이 부어질 때 큰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싸움을 멈추지 마시라고요. 근데 그 싸움 하라고 했다 싸움 따기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생명의 싸움이죠. 그 생명의 싸움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싸워봐야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영원히 남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싸움이요. 신앙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말씀의 싸움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졸고 있는 거, 이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노역을 준다 그랬죠. 노역은 무엇입니까? 성경 읽을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지 말란 뜻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데 어떻게 벌라고요? 성경을 빼앗기면서 벌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성경을 안 읽으면서 노역해가지고서 돈을 벌면 10억을 벌면 20억 뺏깁니다. 그러면 돈 번 거예요? 잃은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1억을 벌더라도 1억이 그대로 남아있고 2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니, 남아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들어오는 건 많이 드는데 나가는 건 2배로 더 많어. 그럼 맨날 마이너스입니다.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서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사라진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란 단어가 보통 칼디아란 단어인데요. 여기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능이다 보니까 지정이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누스라는 게 푸시케구나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내적 자아의 문을 열어서, 지정이를 열어서 성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시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하시면 뭐가 들어올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온다? 들으며.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 말씀이요.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 믿음이 계속 생겨서 100%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긴다? 확신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불신을 씹어 드시고 없애주시고 나서 그 자리에 뭐를 세워주시느냐? 믿음과 확신을 세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죽음과 부활,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가 기록된 것이죠.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 이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어디요? 이게 기록되어 있다며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드는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예,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영화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어디까지요? 이방의 빛이요. 이방까지 비치게 하여, 회개의 복음을 비치게 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이 이르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어떤 너희일까요? 의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불신이 사라지고 그 안에 믿음과 확신이 세워진 제자들, 사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 3, 4번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너희에게 있다 없다? 너희에게는 조건이 없고 너희는 실력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조건이 없고 너희에게는 실력 없어도 뭐가 근거가 되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나는 뭐를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너희의 실력이 증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너희는 결국에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증인됨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증인됨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11제자에게 나타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